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여, 이 시간도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맛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 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됨을 다시 한번 저희들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과 몸에서 역사함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에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마 그 베다니에서 약 한 7일 동안 머무는 그 가정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정말 눈여겨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13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셔요. 어디를 가지고요? 성전을 가지고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 그렇게 됐냐면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 매매했다는 걸 사고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전에 말씀 들은 가운데 구약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말씀 중에, 여기 보니까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판다, 다른 짐승의 말을 안 썼고 비둘기 판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 말을 보면은 다 어디냐면은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것은, 비둘기를 바꾸고 팔아서 바꾸는 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보세요. 우리 어디를 좀 보시냐 하면 레위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2장 8절을 좀 읽겠습니다. 8절을 좀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떤 여인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힘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양의 값이 비싸서 이제 그 여인이 양을 살 수 있는, 양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 힘에 붙이니까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을 13절을 통해서 내 집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은 사실 이 여인들이 모든 자들이 유대인 많은 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받고 비둘기 파는 것이 무슨 뭐 세상 사람들이 길에서 이렇게 노점상을 해놓고 이렇게 파는 거와 이 상황은 다른 거예요. 예? 이 노점상에서 놓고 이 파는 것은 자기의 그 유익을, 자기의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지만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 그러면 내 집이라 그랬죠. 내 집.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그랬냐면 기도하는 집이다 말이죠. 이사야서 56장을 볼게요. 말씀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 이번에 이방인도 나옵니다.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지 않겠다 하지 말아라.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고자도 이방인도 고자는 즉 남자가 생명을 이을 수 없는 상태지요. 그런 상태는 구약에서 보면은 율법과 죄의 결과로서의 이것을 율법으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그 지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진 밖에 있어야 되고 이런 현상에 장애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의 장애는 어떤 장애냐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받을지도 못했고 하나님 없는 자잖아요. 영적으로 장애인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육체의 장애인은 고자가 장애인이라고 본다라면 영적인 장애인은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그리고 또한 제사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자로서의 영적인 이방인 자다 말이죠. 여기 말씀 중에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나를 구원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우리도 구원 못 받고 우리는 지옥 가야 된다.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나무 막대기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즉 무슨 소리냐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 번째 굳게 지키는 고자들도 고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방인들은 어떤 자예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왜? 법이 없기 때문에요. 그죠? 안식일이 없잖아요, 이방인한테는.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면은 나의 안식일을 너희가 고자라 한다 할지라도 지켜라 말이지. 지켜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너희가 선택해서 그 언약을 굳게 잡은 너희들이라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내리는 그러한 칭찬을 하셨어요. 즉 뭐냐면은 아들과 딸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준다 했어요. 이름을. 구약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냥 이름이 주어졌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뜻을 가졌어요. 다 뜻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어줬죠. 족장이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요. 그러니까 이 고자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 아들과 딸보다도 내가 너희들을 더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다. 내가 너를 영원히 구원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 맥락이죠. 내 아들과 내 딸들보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고자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고자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한다 하면서도 성전 안에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바꾸는 거예요. 팔고 바꾸는 거예요. 어디서 하냐면 성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처럼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내서 내가 육체의 오늘 먹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이 성전 안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집이다 말이에요. 내 집에서. 내 집에서 너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과 백성과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라. 내 집은 그랬어요. 내 집은. 누구 집이냐면 아까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그랬어요. 내 집은. 내 집에서 비둘기 파고 강도의 솔굴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 2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기도라는 거 뭐예요? 기도라는 거.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모든 생활이 기도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는도다. 사실은 이 마태가 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바로 왕궁을 타는 왕의 집 내 집에서 왕의 집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말이지. 왕의 집에서는 뭐해요? 왕의 집에서는 안식해야 되죠. 그죠? 안식일. 아까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저는 자들이 어떤 거냐면 한쪽 발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한쪽 발은 세상 것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굴까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성전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어떤 자들이라면은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통을 치시니까 이런 현상이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의 이 말씀이 나오시죠. 그리고 나서 13절 이후에 보니까 유대인이 6월절이 가까운 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뭐 하는 거로 만들지 마. 장사하는 거로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도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예요. 다른 짐승이 없잖아요. 부정한 짐승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나의 영과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모든 것을 바꾸고 이런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식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뭐 하는 집을 장사집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프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으로 말이죠. 내 아버지 집. 아까는 마태복음의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 그랬지만 여기서는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 이 가나 혼인잔치 있는 다음에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아까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이 사건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깨끗이 하신 이 사건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이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7절을 볼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씀하여 하시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힌다고 해서 나 성전을 내쫓으니까 그러면 너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9절이죠. 이 성전을 헐어라 말이죠. 내가 사흘 동안에 뭐라 그랬어요? 짓는다 그랬어요? 일으킨다 그랬어요? 일으키라 그랬어요. 일으키라. 성전을 짓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육체적인 이 현실적인 이 건물을 우리가 짓는다 그러죠. 짓는다 그러는데 이 성전은 너희가 지은 이 성전을 헐어라 말이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씀 나왔어요. 일으킨다는 말씀.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일으켰다 그랬어요. 지었다 그랬어요. 지었다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46년을 걸려서 지역권을 그랬는데 지었어요.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전을 헐게 되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이걸 짓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것이 일으키라. 근데 유대인들이 반문을 하기를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은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는 성전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지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이 지은 성전을 너희가 헌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다시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즉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의 신앙, 나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일들, 세상의 것들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자아 문제,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의 정말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46년 동안 여기에 걸렸다 그랬는데 내가 30살이면 30년 동안 나는 지었을 거고 50년이면 50년 동안 내가 지은 거 있어요. 내가 지은 거. 내가 성전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참 많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헐어져야만 누가 일으킨다 그러면 사흘 동안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46년 동안에 지어둔 너희가 지은 성전을 헐으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말이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서의 내 집이라 그랬죠. 내 집을. 예수님 자신의 집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을 뜻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뜻해요.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몸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람들이 지은 거 아니잖아요. 일으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내가 지은 어떤 거, 오랫동안 내가 갖게 먹었던 여러 가지를 내가 헐어야만, 그것이 무너져야만 새로 짓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30년이나 50년이나 60년이나 갖고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는 어떻게, 뭐가 있냐면은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졌던 나의 모습들이 허물어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23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많은 자들이 이제 사실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증언하신 자는 바로 본인 스스로고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게 오셔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런 말씀하시죠. 찬송의 열매를 드리자.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18절 1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도 기도지만 나의 삶, 아까 그랬잖아요. 비둘기 팔고 돈 받고는 이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생활의 모든 삶, 생활의 모든 총체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에요.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생활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까 찬송을 할 때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었죠. 예수가 거느리시네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님이 나를 거느리시면 평탄한 길밖에 없어요. 즐거울 길밖에 없다니까요. 예수가 나를 거느리지 못하는 나의 삶이 돌아간다는 것은 종교적인 삶이 뭐냐면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소 팔고 양 팔고 하는 것들이에요. 뭐냐면은 종교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종교인들이 내가 교회도 나오고 구원도 받고 이런데 실제로 보면은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행동이 이런 삶을 산다고요.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어디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진정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삶과 또한 찬양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